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까맣게 되지 않을 수가 있나 그 말이죠. 어떻게 물속에서 사는데 물에 젖지 않을 수 있나. 어떻게 근심 걱정 구덩이 속에 사는데 근심 걱정 안 할 수 있나 하는 건데 이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라는 분을 믿으면 근심 걱정을 안 하게 된다. 그 뜻이죠.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은 1절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어, 아마 초급, 중급, 고급 이런 게 있는가 봐요. 마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있듯이 초등학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진짜 신이다. 인정하는 거. 천지를, 천지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을 우리가 경배해야지. 이게 이제 초급이죠, 초급. 첫째 천사. 둘째 천사는 그 하늘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 이해하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는 교리 같은 거, 신학 공부, 또뭐 성경 공부, 교회 생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것에 도움이 되겠죠. 성소 안에, 불체천사 성소 안에 뭐 십자가도 있고, 서책간에 뭐 말씀도, 떡상도 있고, 또 향단도 있고, 촛대도 있고, 다 그거, 아, 서체천사를 통해서 신이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천국도 있고, 구원이라는 게 있구나, 영생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거 알아서 드디어 교회 오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 뭐 기도, 전도, 예배, 기타, 뭐 신학, 교리, 성경 공부, 뭐 예언, 이런 걸 통해서 점점 이해하게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나라는 어떤 데인지, 마치 이거와 같은 거죠. 우리가 아마 여기는 미국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미국을 가게 됐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하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됐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걸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이라는 나라는 말도 이런 말 쓰고, 그 나라는 이렇게 뭐 경제가 돌아가고, 정치가 돌아가고, 뭐, 산도들도 이렇고, 도시, 이런 도시, 저런 도시가 있고, 이런 학교, 저런 학교가 있고, 미국에 대해서 정보를, 이해를 하다가, 둘째 천사처럼, 드디어 이민 가서 살아요. 지금 미국 살이 해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말도 미국말, 그날 질서도 생활도 미국식, 학교도 미국 학교, 직장도 미국 직장, 대통령도 미국 대통령, 미국 생활이죠. 천국도 그런 것 같아요. 천국 있다. 신이 창조, 하나님이 계신다 알았죠? 그러다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점점 알고 이해하고, 왜냐하면은 성경 읽고 교리도 알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신약 구약도 듣고 교과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면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에 대해서 알다가 드디어 이제는 하늘에 이민 간다. 다시 말해서 셋째 천사는 우리를 하늘 생활에 들어와 있나 하고 묻는 것이 셋째 천사 혹은 조사 심판 혹은 지성소 이런 거예요. 마치 미국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기는 한데 아직 미국 못 간 사람도 많죠. 미국 생활 안 하고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 지성소 기별, 조사 심판 이건 뭐냐면은 드디어 네 이제 하늘 생활하고 있나 그거 묻는 거예요. 밤낮 쉼을 얻고 있나? 근심에서 벗어나고 있나? 안식이 점점 많아지고 희망이 커지고 평화가 커지고 또 기쁨이 커지고 있나 하는 거 검사하는 게 셋째천사 조사심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론 재림이 오면 우리가 이제 이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 가겠죠. 근데 먼저는 지구를 떠나서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 마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000년 전에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그 천국은 마음의 천국이죠. 은혜 천국. 예. 그러니까 이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물론 우리도 병 낫기를 구하고 돈 벌기를 구하고 사업 잘 되기를 구하고 시험 붙는 것도 구하고 어, 그런 거 구하겠지만은 사고 안 당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신 거 구하라고 한 건 나라예요. 나라. 그의 나라. 이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것도 지도자들이 아니 침례 요한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자꾸 나라가 왔다니 나라 도대체 어디 있어? 이렇게 아직도 문제 많고 분쟁 많고 부정부패 많고 로마는 더 우리한테 막 더 핍박하는데 나라가 도대체 뭐 자꾸 왔다고 하는데 뭔 소리요? 그때 예수님이 그거는 니고데모도 아직 잘 몰랐던 건데 아니 당신네들 지금까지 성경 읽고 지금까지 구약 읽고 모세오경 읽으면서 그 나라도 아직 모른단 말이요.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뭐하러 지금 굳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필요하며 재림교회가 필요하며 성소가 필요하며 양 잡는 제소가 필요하며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굳이 뭐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거고 힘있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해지는 거라면 굳이 여호와까지 필요한가 그냥 칼이니 창이니 무기니 이런 거 많이 준비해가지고 힘으로 그냥 정복하면 되는 거지. 내가 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지금 우리도 그럴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 마음 속에다가 대놓고 내가 나를 향해서 물어봐야 돼. 나는 찾고 있는 나라가 뭐냐? 나는 원하는 게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건 뭐냐? 구하는 건 뭐냐? 내가 바라는 나라는 뭐냐? 내가 바라는 복은 뭐냐? 내가 구하는 은혜라는 거는 뭐냐? 내 마음속에다가 내가 냉정하게 질문을 해보고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우리 가족 잘 되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건강 좋아지는 거, 이렇게
우리나라 잘 되는 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우리도 유대인이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을 거절할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죠. 2000년 전처럼. 그러니까 제가 뭐 안식일 교회 다닙니까? 금은 동체를 압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일요일 아니야?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나라는 정의의 나라다. 진리의 나라고 평화의 나라고 생명의 나라고 희망의 나라고 겸손의 나라다. 뭐 한국, 미국, 중국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다. 영원의 나라, 진리의 나라, 이 땅에 이런저런 나라들하고 완전히 반대인 나라, 낮아지는 나라, 낮아져야 높아지는 나라, 지는 것이 이기는 나라,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돌려대는 나라, 누가 하나를 달라 하면 두 개를 줘버리는 나라, 이 땅에 있는 일들은 뜬구름처럼 생각하는 나라, 이 땅의 부귀, 영화, 재물, 권력을 안개처럼 여기는 나라, 심하게 말하면 배설물로 여기는 나라, 그런 나라라는 거죠. 진리의 나라. 우리는 그걸 구하는, 나는 내가 참말로 구하는 나라는 진리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의 나라, 원수가 없는 나라, 미운 사람이 없는 나라, 욕심이 점점 없어지는 나라, 자존심이 없는 나라. 왜냐하면은 사실 가만 지금 중국, 미국, 삼성, 애플 이 나라 저 나라 뭐 한국 안에서도 민주당, 국민의힘, 미국 안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뭐 공화당 안에서도 너와 나 싸우는 가만 이유를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존심이 문제고 욕심이 문제이니까 그거 때문에 온 세상이 고통이니까 그런 것이 없는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런 나라를 구할 때에 정의의 나라, 기쁨의 나라, 영혼의 나라, 진리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우리를 아, 기뻐하실 거예요. 왜 기뻐하시냐? 아,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딸이나 아들이 귀신 들렸다. 정신 이상하다. 그래서 뭐 전혀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혼자서 뭔 뜻도 모를 말을 지절거리고 중얼거리고 하는 행동이 정상이 아니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 자녀 한 명 있다면. 그러던 어느 날 그 10년 내지 20년 그런 상태이던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말을 제대로 한다. 대답을 제대로 하고 정상적인 그런 행동을 드디어 한다. 그럼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다 느부갓네살처럼 병자예요. 정신병자.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는데 우리는 정치를 말하고 예수님은 하늘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자꾸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영원과 무한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는데 우리는 자꾸 잠시 이 땅에 있다 없어지는 것들 허구한 날 거기에 붙들려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구에 사는 60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고 찢어지고 하늘에서는 음악이 지금 6천 년째 음악이 없고 이 땅에 지구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60억이 수십억이 그 상태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포도주 마실 수 있겠어요? 6천 년 동안.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의 아무개를 혹은 이 땅의 나를 기쁘게 하는 거 신경 그만 쓰고 6천 년째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심장이 터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좀 기쁘게 할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어떻게?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제정신이 드디어 이 땅에서는 정상이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신 이상자죠. 예수님 볼 때. 그런 우리가 드디어 요셉처럼 오순절 제자들처럼 드디어 진짜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구나. 하늘은 지는 것이 이기는 데구나. 뭐 이 땅에서 한 자리 하고 오래 살려고 애쓸 필요도 없네. 하늘에 새하늘 새 땅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한다. 이게 십자가야말로 지금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멸시당하는 거, 수치당하는 거, 혹은 가난해지는 거, 세상 망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비교하면은. 십자가만큼의 십자가는 무시, 수치, 멸시의 최종이죠. 그것의 끝이란 말이에요. 밑바닥의 끝이고, 수치의 끝이고, 고통의 끝이고, 혹은 낮아짐의 끝이죠. 그걸 당한다 그 말이 그걸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이 개의치 않는다. 그렇게 되는 걸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않는다 그 말은 별로 상관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가난해질까 봐, 낮아질까 봐, 인정 못 받을까 봐, 불편해질까 봐 신경을 많이 써요. 지금보다 더 불편해질까 봐, 가난해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가 정신 이상자죠. 이 교회는 다녀도 제정신이 아직 돌아온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거의 같은 거예요.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네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에게 드디어 눈을 뜨고 하늘에 눈을 뜨고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드디어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근심이 없어지고 자유케 되고 평화가 진정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제정신이 돌아왔구나. 20년 만에, 30년 만에, 40년 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그게 이제 당자가 미친 짓 하다가 드디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드디어 딸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기쁨일 테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만 붙들려서 마귀에게 붙들려서 수십 년을 아직도 하늘에
영혼의 진리에 눈뜨지 못해서 방황하는 이 우리 때문에 심장이 늘 아프고 터지는 아버지 생각을 좀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이제 정치 뭐 대통령이니 이런 거 교회 가도 자꾸 그 이야기인데 그런 거 참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도대체 침례 요한도 그렇고 당신들 둘 젊은이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데 그게 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꾸 이제 정치에서 경제에서 혹은 세상 돌아가는 일들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판단하고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지 하셨어요. 내가 길이지. 내가 진리지. 내가 천국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지. 이걸 우리가 그때 그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저 목수 주제에 하다가 그들은 결국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우리는 알아듣습니까? 이 말을 그 나사렛 목수가 하는 말 내가 나라지 내 모습이 하늘나라지 내 베들레헴의 마옥간에 태어나는 이 행동이 신인데도 나사렛에 30년을 목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이 그리고 발 씻고 십자가에 얼마든지 전능이라서 이걸 벗어날 수 있지만은 저항하지 않고 고스란히 죽는 이 모습이 천국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나라지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알아듣는다면 이미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알아들은 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요셉 되고 다윗 되고 다니엘 되고 바울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내가 하는 일, 우리 사업, 우리 아들, 딸, 자식 잘 되는 거, 내 몸 안 아픈 거 이런 아주 작은 소박한 혹은 또 기복적인 하나님 물론 그런 것들도 포함시켜 줍니다. 어떤 때는. 근데 그건 시작이고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처럼 십자가를 개의치 않는다. 가난을 개의치 않는다. 혹은 멸시와 수치와 낮아짐을 개의치 않는다. 나중에는 죽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까지 자라기를 바라시죠. 누가 옥수수를 심든지 감자를 심든지 혹은 뭐 무배추를 심든지 그 심을 때 뭐 싹만 계속 한 달, 두 달 가도 싹 나는 것만 보자고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계속 싹만 나서 그대로 있다. 그 심은 사람 참 마음 서글프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 속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근심 안 할 수 있나? 땡볕에 있는데 어떻게 안 더울 수 있나? 찬바람 쌩쌩 부는 뭐 한겨울 그냥 그 벌판에 눈보라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안 추울 수 있나? 석한 창고에 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검정 안 묻힐 수 있나?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건 뭐냐?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최천사, 예수님이라는 분을 진짜로 내 생명이다, 이분의 방식이 생명 방식이다, 이분의 모습이 하늘 모습이다, 이분의 태도가 진리 태도다, 이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행동이 하늘이다, 돈 100억보다 더 중요한 거다, 이리 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심이. 왜냐면 우리가 이 땅의 근심들이 대개는 낮아질까봐, 가난해질까봐, 혹은 또 무시당할까봐, 혹은 불편해질까봐, 심지어 죽을까봐, 여기에서 생기는 게 근심이니까. 근데 예수님 방식이 저게 생명이고, 저게 하늘이고, 저게 아름다움이고, 저게 빛이고, 저게 진리고, 저게 영원이네 하고 눈을 뜨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가난해질까봐, 낮아질까봐, 무시당할까봐, 죽을까봐, 불편해질까봐,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드디어 근심 혹은 이런저런 우울, 비교, 평가에서 자유케 된 하늘 생명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예수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예수 믿는데요. 그거는 1번, 2번 믿음이고 드디어 셋째천사 3번 믿음. 즉 고등학교 고급 믿음은 이제 이 하늘 이제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말 쓰고 미국 질서대로 미국식으로 살듯이 하늘에 이민 가서 마음이 하늘식, 하늘 음식, 하늘 방식, 하늘 언어. 그게 이제 셋째천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조사 심판, 지성소 다 같은 이야기죠. 이제 미국 생활하냐, 천국 생활하냐, 그거 묻는 거죠, 뭐. 장로입니까? 교회 다닙니까? 안식일 인정합니까? 그거 아니고, 그거는 1번, 2번이고, 셋째 천사는 드디어 하늘 생활하냐, 그걸 묻는 것입니다. 뭐가 하늘 생활인데? 그렇죠. 부족한 거 없어요. 형통해요. 혹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어도 노래가 나와요. 마음에 근심 없어요. 이런 거죠. 그런 생활, 그런 하늘로 들어가자고.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래야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오순절 같은 늦은비 같은 그런 특별한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이 보통의 세월이 계속 오래 안 되고 빨리 끝나고 우리가 하늘에 가 있고 그리 돼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차례. 자,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몸이 땅에 있고 들리는 것이 땅의 일이고 보이는 것이 땅의 일이고 모든 동서남북 우리 피부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 땅인지라 우리는 하늘을 알고도 예수님을 알고도 금세 우리는 땅으로 또 끌려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우리 마음이 가다 있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마귀는 땅의 것들을 홍수처럼 쏟아내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한 시대에, 재림 직전의 결정적인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는 일에 도움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입니다. 예, 김지혜 선생님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좋겠죠. 왜냐하면 얼마나 특별한 일을 본 거예요. 하루 종일 때는 봄날이고 날씨는 화창하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주위에는 새들이 날고 또 앉아있는 옆에는 민들레 피고 그리고 앞에서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이 땅에 뭐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혹은 뭐 교수입니다. 뭐 앤드루스 대학 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오셨는데도 하늘 말단도 아니고 하늘 군수도 아니고 하늘의 국회의원도 아니고 하늘의 주민 중에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예. 미국으로 치면 미국 사람 중에 누가 아니고 대통령이 온 거죠. 하늘 대통령이 온 거죠. 영원한 하늘 창조자와 하늘 통치자가 왔죠. 그분이 이제 좋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10,000명 앉아 있죠. 서 있는 사람도 있겠죠. 서 있지만 다리도 안 아프죠. 왜냐? 말씀드린 대로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앞에서 영혼에 대해서, 무한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진정한 평화에 대해서, 희망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묘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 미국 텔레비 틀면 나옵니까?
한국 텔레비 틀면 나와요. 하버드 대학 가면 그런 거 들어 말해요. 소크라테스 공자 명자가 그런 거 말합니까? 근데 지금 저 앞에서 나이는 한 30살 조금 더 돼 보이죠? 왜냐하면 오신 지 33년이 됐으니까 이 땅에 온 지. 우리식대로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으니까 원래는 시간 밖에 계시던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었으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고 그럼 인간의 시간은 뭔데 하면은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시간이란 것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는 또 달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공전하는 또 지구가 태양을 1년에 한 번씩 한 바퀴 도는 그 시간 세계 속으로 그래서 원래 시간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운 분인데 이분도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서는 벌써 이 땅에서 지구가 태양을 30번 돌고 3번 더 돌고 있을 만큼 시간을 보냈더니 이제는 30, 30살 청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아기가. 예, 그래서 그런 분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런 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 1분 듣는 게 트럼프 말 한 달 내내 듣는 것보다 낫겠죠. 미국 대통령. 말이면 다 말입니까? 말이라야 말이지.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울리는 꽹과리 소리는 많이 들리는데 제대로 된 말을 못 듣고 있죠. 근데 그들은 드디어 말씀하시면은 없는 데서도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우주도 생기고 은하수도 생기는 그런 분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오히려 뭐 사업이 잘 풀리고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마음에 부족함이 없고 자만하는 것보다 혹시 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혹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있는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앞에서 저분이 그들이 뭐 아이고 다리 아프다 의자 어디 없나 그런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서 있나 앉아 있나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워낙 그러니 사람은 우리가 확실히 의자로 편한 게 아니고 의미로 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아니고 가치와 의미와 진리로 배불러지는 게 맞아요. 인간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근데 우리 온 세상이 온통 더 편해지고 싶어요. 그럼 더 좋은 의자가 필요해요. 자꾸 그러고 있으니까. 더 좋은 의자, 더 좋은 의자, 더 좋은 의자 개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평안을 위해서.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소크라테스 말처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이 뭘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채로 우리는 미국이 되고 중국이 되고 삼성이 되고 애플이 되고 뭐 인류대학이다 이류대학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 우리가 하늘에서 볼 때에 정신 이상자 아니고 뭐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대통령이든지 장관이든지 다. 그렇지만 그들은 드디어 이제 그날 빈들에 와서 말다운 말을 듣는 거죠. 마, 저런 것을 말이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뭔데? 우리가 하는 말들은 소리고 그냥 소리. 소리 나잖아요. 철판을 치든지 혹은 뭐 접시가 깨지든지 소리가 나잖아요. 하늘에서 볼 때 우리가 뭐 정치가들이 텔레비에서 뭐 선거한다고 대통령이라고 장관이라고 하는 말들은 말이 아니고 소리예요. 다. 그건 뭐 제가 심한 말 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라고. 그래서 우리도 드디어 이제 말이 아니고 우리도 소리가 아니고 말을 하는 입이 돼야 될 텐데 우리도 진리를 말하고 영혼을 말하고 생명을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의미를 말하고 가치를 말하고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입이 돼야 될 텐데 예, 그런 이야기를 그들은 예, 한 10,000명쯤 되는 남자들,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 서 있는 사람들, 앉은 사람들, 그러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죠.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그때 그 앞에 모인 군중들의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 그들은 여태 늘 뭐 뒤처져서 살다가 인정 못 받고 살다가 혹은 또 사람들에게 별로 뭐 무시당하면서 살다가 그런 날을 그런 날을 드디어 당하면서 아,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오다니 지구멍에 뱃들 날이 있다더니만 우리 같은 인생에도 이렇게 희망으로 진리로 은혜로 구원의 소망으로 이렇게 꽉 차는 밝아지는 내 마음이 이런 날이 오다니 하면서 그 빈들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에서 온 청년의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우리도 그런 거죠. 지금 우리도 참으로 우리가 편견 없이 혹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는다면 산상수훈이죠. 읽는다면 우리도 그날 그 빈들에 있는 사람들의 기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마음을 동참할 수 있겠죠. 우리도. 예, 그러나 우리는 그냥 뭐 성경절일 뿐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뭐 숨도 크게 안 쉬고 하늘이 내려왔구나 하는 기분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예, 오늘 우리도 원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천지 창조자로부터 우주의 주제자로부터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그분으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니 장관이니 하버드 대학 교수니 세상의 뭐 최고의 학자들 한 달, 두 달 말해도 거기서는 들을 수 없는 걸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수강료 낼 필요도 없이, 학비 낼 필요도 없이, 값 없이, 돈 없이 들을 수 있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의 가치를 이해한다면, 한마디, 한 줄의 가치를. 근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몇 장, 몇 절일 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늘 같은, 꿈 같은 봄날이 지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장면을 마음에 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나사렛 소년 예수를 마음에 담고 또 2000년 전에 빈 들에 10,000명 앉아 있고 언덕 위에 나무에 기대 앉아서 하늘을 이야기하시는 이 그림을 마음에 담고 살면 드디어 특별한 사람이 된 거죠. 그냥 이 땅에 뭐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뭐 월급 많이 받는 사람, 적게 받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고 하늘 사람으로서 드디어 하늘에서 특별하게 보시는 인생들이 되는 거죠. 예,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상 내가 이 땅에 와서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자라나고 이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 이상 그 어느 누구도 도대체 하늘이 뭡니까? 진리가 뭐예요? 무엇이 가치고 의미고 아름다움이고 신비함이고 오묘함이고 영원이고 무한이고 그렇게 묻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마치 뭐 어느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냐? 우리가 내 손에 사과를 들고는 사과가 어디 있을까? 사과가 도대체 뭘까? 그와 같은 거죠. 말씀이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입으로 시인하면은 마음으로 그걸 생각하여서 마음속에 하늘이 채워지게 되고 그걸 네 입으로 쏟아내면 그게 천국이 되고 너와 네 주변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하늘이 하늘 자체가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태어나고 자라나고 표현하고 보여주고 활동하고 한 것이 있는데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를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까? 혹은 하늘에 들어갑니까? 그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는 마치 낫을 들고도 기억자를 어떻게 써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제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이런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낫을 손에 들고도 기억자 그게 어떻게 생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그 모양이에요. 아, 예수 놓고 진리나 구원이나 은혜나 평화나 기쁨이나 자유나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 이것에 대해서 애매하게 생각한다. 잘 모르겠다고 그런다. 그래 되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드디어 너희가 나를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말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미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돈도 걱정되고 자녀도 걱정이 되고 나라도 걱정되고 대통령도 걱정되고 내 노후도 걱정되고 이런저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 예수님만 계시면 네 마음이 뻔히 알 것이다. 괜히 걱정을 하고 있네. 내가 쓸데없는 이런 마음이 딱 들 거예요. 예수님만 옆에 계시면 내 앞에 어떤 예수요? 여기 5천 명 앞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고 마옥간에 태어난 그런 예수님이고 그리고 뭐 십자가에 결국은 예, 죽는 예수님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이 되긴 하겠지만은 걱정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럴 때에 하늘을 새하늘 새 땅을 우리는 세세토록 왕이 될 것이다. 곧 재림이 온다. 예수님은 마옥간에 태어나셨지. 이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마술처럼 요술처럼 내가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걱정이 아닌 게 돼버릴 테니까 쓸데없이 내가 걱정도 팔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테니까 이 걱정하는 팔자에서 벗어나야겠다. 어떻게 벗어나느냐? 예수님이 계신데 뭐 하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봄날을 그렇게 하루 지내고 드디어 이제 날이 저무르는데 몸을 가졌으니 집에 가서 이제 자야죠. 그런 시간이 그 해가 져버렸네 하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드디어 우리가 하루 종일 굶었구나. 2시간 걸어가야 되는데 집에 어떻게 가지? 나야 걸어가지만 아이들은 이런 또 쓸데없는 걱정.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없으면은 그거는 당연한 걱정이지만 예수님이 있으면은 전능자가 있으면은 쓸데없는 걱정에 그들은 사로잡혔습니다. 이것도 쓸데없는 걱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이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는지요? 그러면 우리 황경희 자매님 반갑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장로님, 제가 예, 궁금한 게 있어요. 이쪽에 오시기로 한 그 스케줄이 7월로 미루어지셨나요? 그쪽 테네시하고 바꿨어요, 줄을. 아, 테네시가 첫째 주고, 그쪽에 가는 거는 셋째 주, 7월 14일에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요청, 요청이 와서. 예, 예. 그때, 그때 집사님 댁에 가서 신세를 좀 질까 하는데 괜찮은지, 예. 장로님, 제가 영광이죠. 아니, 신세가 아니고 제가 영광이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장로님, 여기 오셨다가 그 다음에 스케줄이 있으세요?
거기 갔다가 그 다음은 그 세코이아 파크에 요양원, 예, 한 주일, 예. 아, 힐링센터에서 한 주일, 예, 거기 갑니다, 예. 아니, 장로님, 혹시 저희 쪽에서 좀 더 길게 계시는 거는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예, 리빙월드에서 저도 그러긴 됐었는데, 워낙 미시간이 좋은 데니까, 또 그때 가면 아마 뭐 블루베리도 많을 테고, 그래서 더 오래 있고 맞아요. 싶은데, 이제 이미 이제 다른 그게 아,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 하여튼 참 고맙습니다, 예.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그러면, 예, 황교안 집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기도해 주십시오. 예.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믿음 가운데 불러주심을 인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음, 아기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에 계신 그 아기 예수님, 또 나사렛에 계신 예수님, 그 들녘에서 계신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또 보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일에 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임해 주셔서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 네.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근심 걱정 없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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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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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십시오. 지혜씨 안녕.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누구